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육교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사사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사사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훗이 등장하게 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라고 그 이유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셨고, 그로 인해서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다. 자, 그런데 그 앞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온니엘이 등장하는 상황도 어떠느냐?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할 당시,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인 지금 에훗이 등장하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광야 세대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방의 많은 신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으로 풍요의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다양한 신들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신이면서,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준다고 여겨지던 그러한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척박하고 힘든 목축업이 아니라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니 그 농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 만연하게 섬기고 있던 바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풍요를 준다고 생각되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에 심취해서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셨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에 심취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 안락한 삶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벌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3장 5절 6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내가 광야 많은 땅에서 너를 안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풍요와 안락함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없이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배가 부르고 형편이 넉넉해지니 그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더 배부르고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해지는 그러한 삶만을 위해서 우상도 거리낌 없이 성을 숨기고 우상에 매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두 번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온니엘과 에훗이 등장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니엘이 등장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부산 미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셨다. 그리고 에훗이 등장하던 시기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그래요. 두 상황 모두 다 어떠한 것이 전제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을 행한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억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등장하는 중요한 패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대적자들, 이방 민족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시는 것.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의 그런 사이클입니다. 다시 볼까요? 3장 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8절에서 부산 미사다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억압을 받았다.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억압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련하고 성읍을 점령할지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다시 하나님은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18년. 아까는 8년인데 18년까지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자 15절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네. 자, 아까랑 똑같죠 상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셔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될까요? 에훗 이전에 온니엘 시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레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에훗 시대에는 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두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 위해 한 사사를 세우셨다. 이게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의 대적자 모압 에글론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들을 남기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무엇을 시험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그들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남겨놓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해서 그들만의 유토피아에서 그들만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함께 살면 돼, 다른 이들은 아무도 우리와 접근할 수 없어, 우리끼리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의 소통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무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경 말씀에 보니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사사 에훗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의아합니다. 왜냐? 성경은 그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 절에 보면 에훗의 연약한 그러한 조건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 그 인구수에 비례하여 땅을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땅을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는 그 수가 가장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아니요, 저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라고 저는 베냐민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조금은 약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파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소 발언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즉 에훗은 아예 시작부터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조건 속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새 막 인기 있는 드라마, 지금은 종영했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송중기 배우가 나왔던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그 전에 또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금수저라는, 누가 나왔는지 이건 좀 기억이 안 나요. 금수저라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들에 보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금수저의 내용은 밥을 먹으면 그 집에 사람이 자식이 된다고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은 죽어서 환생을 해서 그 재벌집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래요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은 것이야 누구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한들 그것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계획하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처음 출발부터가 그렇게 에웃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지파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는 지파는 유다, 에브라임, 레위, 이들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핵심적인 지파들로 인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시대에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의 에훗, 그가 이스라엘 종교 정치적인 것을 모두 이끌어가는 사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또 볼까요? 에훗을 가리켜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가 왼손잡이였다 하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저도 왼손잡이인데, 지금은 요새는 왼손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왼손을 쓰면 우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좌우 두뇌를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왼손을 막 억지로 쓰게 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왼손잡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말이에요.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제 어린 시절, 사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5살 때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장소원이라고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애지중지해 주셨었는데, 밥을 먹는데 이제 왼손으로 먹으니까 할아버지가 숟가락으로 제 이마를 3대를 때리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장손이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 5살 때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그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제 왼손에 쇠자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맞아서 글씨는 오른손으로 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왼손잡이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있는데, 하물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엄격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굉장히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주목해 볼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그는 오른손이 다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왼손잡이여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아마도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왼손잡이이지만 고쳐서 오른손도 이제는 쓰고 글씨도 오른손으로 쓰는 그런 사람이지만, 왼손과 오른손 다 쓰지만 에훗은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 그가 왼손잡이로 태어난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왼손잡이가 된 이유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왼손잡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즉 그 오른손은 아마 그에게 있어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몸이 불편한 것은 죄악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혹은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재물조차도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오른손일 때에야 더 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야곱이 차나닌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대자 요셉이 그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복을 내리는 손은 오른손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주어의 구원하시는 오른손이라고 고백하며 권능을 행하시는 손은 오른손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처럼 오른손의 중요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에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에봇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에봇은 단지 불쌍한 장애인,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봇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현재 모압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들의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일 따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자신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일을 바로 오른손이 불편한 사용할 수 없는 에봇에게 그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쳐져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장애로 인해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에봇에게 자신들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 조공 바치는 일, 네가 해라.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상에서 에봇이 어떤 존재로 생각되어졌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에봇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왕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왕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은 모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을 물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나라의 충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식민지 나라의 그러한 조공을 바치러 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식민지 백성을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독대하는 통치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압왕 에글론은 에봇과 1대1의 만남을 위해 다른 이들을 내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쩌면 에글론에게도 에봇은 그저 몸이 불편한 장애인 정도로밖에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신에게 저 정도는 나에게 어떤 위에도 가할 수 없을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에봇은 자기 민족에게서만 인정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모압에서조차도 너는 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해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봇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다, 사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는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칼을 준비해서 모압왕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그를 따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압왕 에글론에게 따로 만난 자리, 둘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모압왕에게 은밀히 다가가서 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압의 신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한다거나 어디선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던가 이런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에웃은 하나님이 오늘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 하나를 가지고 에글론을 죽인 것입니다. 사사기 3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과의 일정을 준비하면서 에웃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처럼 에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자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별로인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에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도 환경도 조건도 모습도 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웃은 자신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과 같은 장애인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모압의 용사들이 달려든다고 해도 그 수가 얼마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겠다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 위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18년 동안이나 모압에게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비록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을 지배해왔고 이스라엘은 어찌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억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모압의 군사들은 장사였고 모두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웃이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압을 넘겨주셨다는 그 외침처럼 모압의 용사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서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에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본다면 말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에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에웃이라는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이 너무나도 수준 이하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웃을 통해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마음 먹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한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이나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또한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고 말입니다. 모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맡겨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너를 내가 그 인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또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진 않나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 여정 중에 하나님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일 동안 내가 고기를 먹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렇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에게 고기를 먹이십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어야 이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야, 네가 보기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 보이느냐? 내 능력이 없어 보이느냐? 그래서 못한다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과 나의 모습, 현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무엇인가를 해보지도 않고 그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러한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에 이제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다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내 모습이 그래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습은 부족해 보여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십니까? 우리도 애국 같은 상황들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조건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애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만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없음을 한탄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서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